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느덧 이번 하반기 제사성경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 두 권의 교재를 함께 공부하고 또 생각하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하반기를 또 한 학기를 뒤돌아보시면서 어떤 점들이 마음속에 또 기억 속에 남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것들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또 마음에 와닿았던 점들을 또 메모하고 또 나름의 방법으로 잘 간직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에 좋은 지침으로 또 길잡이로 삼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 순례를 떠나다라는 교재의 마지막 두 챕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의 내용을 보면 제목은 소명과 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떤 인생에 정착하지 못하는 시기, 그 시기를 먼저 언급하면서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좋은 친구를 잃은 그의 상황에서 더 기댈 사람도 없고 또 어딘가에 묶여있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동시다발적인 상황을 먼저 언급을 하면서 또 다시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순례자의 어떤 걸음을 재촉하시고 영성을 붙들게 하시는 기간으로 삼는 그 지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여러 가지 공허함이 찾아왔지만 그 공허함을 잊기 위해서 또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비통과 공허함을 이겨내기 위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아낸 그 시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248페이지에서 저자는 일반적인 세상적인 그런 영성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영성의 차별점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그리스도교 영성은 나의 내면을 마사지해 주는데 그리하여 나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는데 관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교 영성은 타인을 섬기고 타인에게 헌신하는 삶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앞선 교재 226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단락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자란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성숙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를 더욱 깊어진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바에는 덜 머무르고 그분이 원하시는 바에 더 머무르게 된다. 이런 대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가 가진 신앙의 어떤 방향성들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또 나의 어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타인을 섬기는 일 또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일을 위하여 그것을 소유해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인해 참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니,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부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들, 그리고 시간, 물질, 건강, 또 만나는 사람들, 또 영위하게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나의 통장을 채우는 일, 또 나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그 선물을 쌓아두고 썩히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사용하고 흘려보내는 역할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이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번 거고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축적한 거다. 소유하게 된 거다 합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의 첫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는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249페이지에서 첫 번째 단락 마지막 줄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서에서 예수께서는 모든 일의 핵심은 타자인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타인인 이웃에 대한 섬김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의 핵심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요. 그 다음으로 이웃에 대한 섬김. 이 두 가지 중요한 중심축으로 우리는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그 다음엔 섬김이 동시에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교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윌리엄 템플 대주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4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교회는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조직이다. 그래서 24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조직입니다. 대부분의 조직, 어떤 단체들은 소속되어 있는 이들을 위한 모임이라 조직이라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도 그렇고요. 동아리도 그렇고 또 어떤 모임도 학교도 다 그러합니다. 어떤 구성원이 또 어떤 인원이 모여있든지 간에 그들, 그 내부적인 어떤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더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또 많은 수익을 그 구성원들에게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고 또 학교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을 또 대상들을 잘 교육하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라 알 수 있습니다. 또 동아리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개인적이고 또 사적인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유일하게 어떤 사람이 모여 있든지 간에 그 안에서의 유익이 돌고 도는 것에 만족하거나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울타리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목적성을 두고 있는 유일한 단체라, 조직이라,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 부분을 이기심과 이타심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5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역설적이지만 이타심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이롭게 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교재가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주님을 위하여서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게 되고 또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면에 죽게 된다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자연세계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임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어떤 그 구성원들의 목적과 또 보살핌을 위해 방향성이 흘러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또 궁극적으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을 교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또 저자는 이 방식이 바로 우리의 삶을 온전한 삶으로 삶을 삶답게 만든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2페이지 밑에서 마지막 줄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약 성서에는 12지파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아론 지파는 사제 지파 또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그런 지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왜 존재했냐? 이들은 다른 11지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은총을 비는 일들을 위해 특별히 구별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기도하고 타인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 우리에게 그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교재 253페이지 마지막 문단 쪽 보시면 이렇게 다른 이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중보기도라 부른다. 이는 로마법에서 유래한 단어로 누군가를 변호하기 위해 판사에게 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변호인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다. 나를 변호하는 일은 다른 이의 몫이다. 그렇습니다. 변호사, 변호인은 누군가의 부탁, 어떤 청을 받고 다른 일을 위해 그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법정에서 변호사가 자기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얼토당토 되지 않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호사가 변호사라 할지라도 다른 일의 도움을 받아서 변호를 부탁하는 일이 정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호하는 거나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거나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변호하고 또 기도하고 살아가는 측면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54페이지에 말하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은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데에서만 나오고 참된 부활의 비밀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많은 이가 커다란 유익을 얻도록 선택받은 소수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사람은 이러한 삶의 길을 묵상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삶과 죽음을 우리를 위해 제물로 충분한 제사를 드리셨고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부르신다. 앞서서 그 단지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을 제시하셨고 실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측면이 아니라 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측면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시면 바로 그러한 측면의 소제목이 257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 소수의 사람, 그리고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뽑으신 백성은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뽑힌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며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뽑혔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나를 변호하라. 또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이 또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자신, 우리의 어떤 생명을 희생하면서도 바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른 일을 살리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선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258페이지도 하나님의 소수의 사람을 뽑는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름을 받았으나 이에 응답하지 못하는 다수의 사람을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수이지만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아주 예전부터서 그렇지만 노아의 경우도 그렇고 그 시대에서 특별히 부름받은 몇몇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불러내라.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소수의 사람을 통해 다수의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존 녹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되는 점은 다른 사람 다 교회 안 다니고 나만 우리 가족 중에 우리 회사 사람들 중에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라고 불평하거나 또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빛이 능력이 전달되게 하시는구나. 아주 작은 초 하나가 어두운 방 한 전체를 밝게 비추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구나 라는 측면을 우리는 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선택하시는 어떤 기준이 어떤 능력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으셨다는 건 더 기이한 일이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특별한 달란트, 어떤 특별한 재능, 어떤 특별한 대단한 능력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적게 가지고
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싸고 또 작은 연필 또 도구라 할지라도 세계적인 거장의 손에 들려있는 그 도구라고 한다면 굉장히 대단한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몽땅 연필이라는 그 표현처럼 우리가 하나님 손에 들려 있으면 아무리 우리의 보잘것없음도 우리의 초라함도 다 강점으로 능력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의 의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의미를 찾아가는 순례의 여정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위한 삶의 방향에서 남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그 제대로 된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놀라운 신비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함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나를 섬기는 일, 나를 윤택하게 하는 일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일, 우리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쓸모 있는 존재요, 온전한 존재가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9페이지에 수도 원장이 테오타투스에게 답하는 이 대목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260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 우리의 약함에서 당신의 힘을 온전하게 드러내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뽑으시는지 어떻게 소명을 주시는지는 우리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신비다. 뽑힌 이들은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그런 그들을 뽑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외모, 나이, 건강, 어떤 능력, 또 물질의 유무, 어떤 명예,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다 고만고만하고 다 연약하고 다 하나님 앞에 하찮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어떤 무기는 든든한 백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또 생각해 보게 됐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을 맞대고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자랑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정죄하거나 또 낮다, 높다 판가름할 수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저래 할 명분도 없는 것이고 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만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61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뽑은 소수 그분의 사제적 백성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은 이 세계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활동이 펼쳐지는 문을 열어젖히는 경첩 역할을 한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로잡으시면 우리가 그의 삶에 압도되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습니다. 262페이지.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희생해 타인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을 몸과 마음에 새겨야 하겠다.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또 뒤로 넘어가셔서 263페이지 제자로서 섬김과 희생을 향한 독특한 소명에 응답하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로 응답하면 근본적인 무언가가 변화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64페이지에서도 중요한 건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음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칭의와 소명, 성화를 각각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대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칭의는 우리를 각자를 소명으로 인도한다. 이것이 궁극적인 성화의 핵심이다. 칭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걸맞은 길을 주시는 것이다.
성화는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심으로써 우리가 갖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성이 일생에 걸쳐 자라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렇죠? 이 칭의, 소명, 성화가 이번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뒤로 넘어가셔서 이제 267페이지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각자가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곳이고 우리가 과연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 구절을 통해 점검해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5강의 내용이었고요. 우리가 또 뒤로 넘어가셔서 이제 결론부에 도달하게 됩니다. 제 6장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인데요. 저 개인적으로 이 6강을 묵상하고 또 공부하면서 참 잔잔한 울림이 있었던 대목입니다. 그래서 또 규제를 보시면 276페이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세례에서 출발해 하나님의 비전에 이르는 기나긴 과정이자 여정이다. 이제 제자로서의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된다. 우리는 이 여정에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낙관주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낙관주의는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가진 소망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관주의에는 어떤 약간의 행운, 운이 좀 포함되어 있는 단어이지만 우리가 가진 소망은 결코 운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계획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좋은 결과들을 갖게 하신다는 소망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78페이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나라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교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간에 있는 끝을 살아가는 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존 로빈슨 주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끝, 이미 종점에 다다랐다는 마음으로 삶이라는 여정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우리의 닷은 주님의 곁에 심겨져 있지만 그것을 기준점으로 우리는 정착하거나 정체되지 않고 많은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9페이지에서는 온전함과 완벽함의 또 차이점을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완벽주의자들이 말하는 완벽함은 어떤 조건들이 다 채워지는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온전함이라는 진짜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본래 뜻하신 바대로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하다. 모든 것이 조건이 착착착 다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완벽한 존재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요, 온전한 그 구원의 길에 이르는 것이 바로 온전함, 본래 뜻하신 바대로 회복되는 측면임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할 긴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 가장 잘 알고 계신다라는 측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1페이지 중간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자라게 하는 분, 우리가 이르러야 할 모습에 이르게 해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형편없는 부분, 약점이라고 간주했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강점으로 빚어내신다는 점이다.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은총, 오직 은총이다. 그렇죠. 교재가 예를 들고 있는 것처럼 약점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통해서
강한 하나님의 면모를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28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말하는 것처럼 거룩해진다는 것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성형수술을 받는 것이 아니다. 역설적이지만 거룩함은 우리가 이를 의식하지도 못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도 않을 때 가장 잘 드러난다. 예배, 찬미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자양분을 얻고 끊임없이 새로워진다. 그렇죠? 이제 예배, 찬미, 기도를 저자가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나의 삶의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참 재미있는 말을 저자가 이야기하는데 우리 본연의 모습은 거울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거울을 보고 있다고 해서 어떤 외적인 부분에 집중한다고 해서 우리 본연의 모습, 앞서 말한 온전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저 겉모습, 외형의 모습만 그저 보일 뿐인데 그 너머에 있는 내면의 모습, 진짜 모습, 온전한 모습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예배, 찬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야 비로소 발견하게 되고 그 안경을 낄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뒤로 넘어가셔서 또한 이제 교재는 경이로워할 것에 경이로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경배 드려야 할 것에 경배 드려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7페이지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인간성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경의, 사랑, 찬미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경배를 드릴 때 이 세 요소가 한 자리에서 만난다. 이렇게 강조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또 뒤로 넘어가셔서 만약에 289페이지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우상으로서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그런 잡신으로만 이해하는 측면이 된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들이 우리를 매혹하고 유혹하지만 결국 그것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289페이지 마지막 두 번째 줄처럼 예배와 기도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 경이로움에 대한 감각과 관조의 태도를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0페이지 윌리엄 템플은 이렇게 말했죠. 예배는 혼돈스러운 세상 정치가 붕괴한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할 단 한 가지 활동이다. 그리고 291페이지의 소제목이 참 인상 깊습니다. 나는 예배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저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 아니라 온 인류의 기본 조건임을 뜻한다. 우리는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예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그게 예배당이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사람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재가 말하는 것처럼 온 인류의 기본 조건, 누구라도 모든 사람들은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직 그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 사람인들이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그 돕는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뒤로 넘어가셔서 292페이지 중간에 교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를 장악한다. 예배하는 대상이 잘못되면 우리는 자유를 잃고 우리의 갈망은 채워지지 않은 채 그 대상에게 속박되고 만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예배하고 또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장악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어떤 물질이나 어떤 성공이나 세상적인 명예나 지위에 마음을 두고 예배하면, 더 중점을 두면 바로 그것들이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장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9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진실을 말하면 우리는 자유롭게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소유되기 위해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저만의 방식으로 좀 재해석해 보면, 하나님께 소유된 으로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됨으로 안전함을 누리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기르는 양들을 생각해 보면 양은 혼자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또 혼자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나 어떤 당돌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완벽한 안전함과 평안함은 목자의 바운더리, 그 목자의 소나기에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잠도 자지 않고 또 쉬기도 포기하면서 어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도 하고,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가장 적절하게 적당하게 그 양들을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양된,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완벽한 안전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영역은 나 혼자 이 세상에 덩그러니 있을 때, 나의 공로와 업적으로만 살아가기 위한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나기 안에,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좋은 안전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과정들은 모두 자유로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유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293페이지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분이 완전히 우리를 소유할 때에만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의 기쁨을 누리고 또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는 항상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되는 참된 자유를 발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언제나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293페이지 밑에 단락에서도 죄와 반대되는 것은 선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의 반대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측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죄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잘못된 대상을 예배하는 것이며, 선이란 경배드리기에 합당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모든 것보다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법을 익혀야 하고, 무언가 연습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것도 공부하고 또 훈련하고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6페이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술을 익히기 위해 훈련을 해야 하듯 선물을 받는 것 역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 교육부, 또 성경 공부, 그리고 어떤 교육, 속회,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까지 계속해서 무언가를 배워야 합니다. 바로 어떤 부분에서요? 예배함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기를 멈추는 그때야 우리의 삶이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방식,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며 예배하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97페이지는 초월은 변화를 빚어낸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분을 닮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우리를 주장하고 압도한다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통해 우리는 그 대상을 닮아가게 된다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또 하나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할 때에는 기꺼이 변화를 감수해야 하며 이에 관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구성하는 다양한 존재들이 있죠. 뭐 찬양, 기도, 말씀, 또 교제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그 음성에 우리가 달라지겠다라는 다짐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 닫고 마음 닫고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든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어떤 찬양을 하든지 이전과 다른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그저 닫혀 있는 사람은 참된 예배자라 할 수 없는 것이겠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든지 간에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 음성을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그 예배의 메시지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이 바로 참된 예배의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버리고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뒤로 넘어가셔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하게 되는데 300페이지에 헨리 나우엔 목사님의 예시처럼 서커스에서는 이렇게 공중 고개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그 손을 붙잡아서 빙글빙글 도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몸을 던지는 사람과 그 던져진 사람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커스에서의 중요한 룰은 바로 던져지는 사람이 붙잡는 사람을 결코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잡냐? 바로 붙잡는 사람만 던져지는 사람의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던져지는 사람이 힘을 써서 붙잡는 사람을 잡게 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대목을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대입해 보면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분이고 던져지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면 우리는 결코 손을 뻗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백기투항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어떤 욕심으로 앞서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다거나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조종하려고 한다면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바로 이 대목과 일맥상통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배든 신앙생활이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든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버리는 것,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태도라 비우는 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302페이지 우리에게 참 익숙하고도 중요한 한 구절이 있죠. 예배가 끝나는 곳에서 삶이 시작된다. 너무나도 멋진 또 동기부여가 되는 말입니다. 교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순간 그분을 가장 보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며 그 일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사람의 섬김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요. 또 우리 앞서 교재에서 생각해 봤던 것처럼 사람의 막다른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지름길이 시작되는 측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발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느끼게 되는데 참된 예배라고 한다면 이어지는 어떤 자연스러운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한다면 진짜 예배자라고 한다면 선교하는 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우리가 다시금 동참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304페이지 마태복음의 복음서 결론부는 예배가 선교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앞서서도 계속 반복했지만 나의 잘 먹고 잘 삶에 나의 윤택함과 만족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또 다른 이웃들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307페이지에서 이제 죽음의 측면으로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전에 그 위에 보면 복음은 예배와 섬김을 연결하는 것이고 예배와 섬김은 사랑이라는 동전의 양면이라 교재는 먼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측면, 우리가 언제나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일은 슬프고 황망하고 또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으로 또 소망을 품고 또 기쁨의 어떤 찬송을 또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다음 생에, 그 너머에 있는 생애에서도 바로 죽음 너머의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다라는 측면, 그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죽음을, 나의 죽음, 타인의 죽음을 마주하더라도 슬픔 너머의 소망을 소유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결론을 마무리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319페이지부터는 맺은 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꼭 시간을 내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번 하반기 성경 공부의 일정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한 학기의 어떤 귀한 은혜들을 다시금 나누어 보시고 또 다음 학기를 기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참 애쓰셨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례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또 가지고 있는 능력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이 몽땅 연필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쓰시는 바 곳에 뜻하신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거침없이 아낌없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또 타인을 위한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다짐과 결심을 통하여 선교하는 일에 또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아낌없이 쓰임받는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학기 지켜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리며 받은 은혜 잘 간직함으로 이번 겨울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다음 학기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재회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에 더욱더 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